오늘은 낙심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신앙생활 중에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아멘.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폭넓은 신앙의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제때에 내가 바라는 대로 완벽하게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기도에 대한 실망,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가 나한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응답하여 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함부로 기도해서도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로 열심히 불우한 이웃들 많이 도우셨고 기도의 능력자, 거의 이제 기도하면 이분을 떠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옷을 만드는 일은 재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구두 수선공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즉 기도가 곧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비로소 그 진가가 정말로 발휘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까? 아무리 꽉 막힌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기도에 대한 오해 혹은 신앙적인 그런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예화를 드십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예화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과부죠. 남편을 잃은 이 과부가 한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한이 있는 여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내신 비유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인물을 설정해 주셨고, 나머지 한 명은 재판장입니다. 그 도시의 소송권이나 정사를 주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인물 간의 갈등 구조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취해야 되는 마땅한 태도와 어떤 교훈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두 인물 간에 있는 갈등은 이런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이게 재판장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거겠죠. 공명정대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상이 바로 이 재판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어떤 소외된 사람보다는 자신에게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 편에 서서
재판을 진행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재판을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겠죠.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소외된 부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류였던 과부. 성경에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세 부류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인데 그 중에 과부가 등장합니다. 즉 이 과부의 소송을 맡아봤자 얼마 못 받는 거예요. 얼마 돈을 못 받으니까 굳이 이 사람은 과부의 재판을 해주지 않겠죠. 그런 재판장에게 어느 날 억울함으로 해서 잠 못 이루는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재판장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의뢰인이에요. 이 상황이 두 인물의 갈등 구조를 계속해서 야기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쉽게 풀어내기 힘든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이번 소송권이 해결되는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특별한 이유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왜 그 약속을 해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기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5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내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단어가 있죠. 번거롭게 하니. 이 번거롭게 하니를 조금 더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자면요, 이런 뜻이에요. 자꾸만 지속적으로 성가시게 하다. 자꾸만 지속적으로 성가시게 하다가 번거롭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 무섭지가 않아요. 나한테 남은 게 없거든요. 여기서 내 원한을 이 재판장이 풀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으니 주구장창 누구만 붙잡아요? 재판장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 아니고서는 도대체 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으니 끈질기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자꾸만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저희 집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4살 먹은 우리 고양이 땅콩이와 이제 2달밖에 안 된 우리 고양이 호두의 이 전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4살 먹은 우리 땅콩이는 우리 좀 얌전하게 식빵을 구우면서 쉬고 싶은데 자꾸만 우리 2달밖에 안 된 호두가 와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번거롭게 하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물어버리면 땡 했다가 도망갔다가 정말 10초 만에 까먹고 다시 들이댑니다.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호두는 지금 캣초등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것도 없고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사람은 아니죠. 자기를 받아줄 존재가 땅콩이밖에 없으니 주구장창 땅콩이만 가서 계속 형아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둘 사이에 지금 화해 무드가 이게 조금씩 번져가고 있는 게 그루밍을 정말 짧지만 순간순간적으로 둘이 서로 그루밍을 해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저희가 3일 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거롭게 하니 드디어 땅콩이도 호두를 그루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번거롭게 해주니 이제는 호두가 자기를 그루밍 해주는 거를 허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게 번거롭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번거롭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와서 요청하니 그 끈질긴 요청에 참다 못 참아서 이 불의한 재판관, 그냥 재판관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 근데 그 재판관이 결국 과부의 원수를 갚아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꾸준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꾸준함과 끈기가 있는지
오늘 이 12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한 주를 남겨놓은 이 시점에 2020년에 내가 했던 기도에 과연 꾸준함과 끈질김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과도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반복적이며 매우 힘든 영적 행위라는 거예요. 한 번을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밭고랑이랑 다 파놓고 알아서 되겠지? 안 됩니다. 고랑이랑 파잖아요? 심어야죠. 근데 심는다고 알아서 자라나요? 잡초도 제거해야 되죠. 영양분도 공급해줘야 되죠. 여러분 정말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되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보고 별일 없네. 기도 한번 살짝 해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나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라는 것이 정말로 저는 공감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방법에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기 나오는 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로 이 7절을 시작하거든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좀 악독하게 정말 최악의 인물로 그냥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야 뭔가 극적인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겠어요? 최악의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꾸준하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 때 그런 끈질김이면 이런 불의함도 이런 악독한 재판관도 바뀌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7절의 첫 단어 하물며로 시작합니다. 하물며,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는 단어가 바로 하물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재판관처럼 불의한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재판관처럼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시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그런 다른 민족들은 막 무조건 칼로 죽이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이전에 사랑을 전제로 하는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셔서 무조건 내 말 안 들어 죽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정말로 달리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사람의 연소함 혹은 나이가 많고 적음, 신분의 높고 낮음, 재물이 많고 적음, 혹은 사회적 영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늘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마음만 먹으셨으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로마 총독 이런 떵떵거리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할 테니 우리가 이 권력을 소유해서 로마를 물리쳐 봅시다 해갖고 그래서 권력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호산나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야,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심은 늘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온갖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과부들, 나그네들, 고아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쏠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아무런 스스럼 없이 순수하게 다가온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앞에 세워주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10시에 이제 우리 어린이부 예배를 할 때 우리 어린이들이 저희 사모님이
많은 질문을 하실 때 대답을 하거든요. 그 대답이 너무 귀해요. 너무 순수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쟤네 같아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가는데 큰일 났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반대의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고 무시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동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도면 대충 기도해도 들어주시겠지? 좋으신 하나님이면 내가 한 번 기도해도 그냥 알아서 철석같이 들어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단기적으로 잠깐 한번 이벤트적으로 기도 한번 해보고 안 되네 이러지 말고 간절함, 끈질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런 재판관이라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끈질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지 않고 배기시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중요한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주구장창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는 믿음. 어떻게든 하나님의 끝까지 내가 붙들어서 하나님을 못 살게 굴고 하나님 귀찮아, 좀 이게 좀 떠나가라, 제발 기도 좀 그만해 하고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신뢰이고 확신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막 엄청나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기적을 베풀던 기적을 베풀지 않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확신이 믿음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무한 반복하는 기도가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중얼중얼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환경에 불가능한 환경도 있고요, 게으름도 있고요. 게으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조급함.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 하나님 때와 상관없이 내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인간의 조급함, 그런 것들이 아마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태도를 갖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꾸준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요청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내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부모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질문도 하고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면서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도를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많은 것들은요 부담이 아니라 이만큼 내 자녀가 나를 신뢰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쁨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그건 절대 귀찮은 게 아니죠. 부탁했어? 내가 해줄 수 있어. 지성아, 내가 해줄게 하면서 거침없이 다가가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부모로서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설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발 적어주세요, 우리 청년들.
1, 2, 3번 제발 적어주세요. 적는 걸 습관화합시다. 그래야 잊지 않습니다. 제발 적어주세요. 3번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적어주세요. 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받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성탄절에 말구유에서 정말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복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분명히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2022년에 우리가 어떤 세상 풍조에 살아갈지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고요. 종교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기독교를 선택한다? 더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실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신실히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느끼기에 인자가 오시는 때가 더디 오고 지연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때, 사람의 시간과는 정말 다른 타임테이블로 돌아가는 시간대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분명히 하나님만 아시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시겠지만 인간이 느끼기에 그 때가 너무 더디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 일들은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당도 되긴 하지만 초대교회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고 가셨는데 그들은 정말로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10년, 100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세월은 흐르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오시겠죠. 하지만 그때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겠죠.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다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안토니 블룸이라는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아니시고요. 이분이 정말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제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님이시거든요. 물론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예전에 이제 로마 카톨릭 시절에 동방 정교회와 서방 카톨릭으로 나눠졌을 때 그 동방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로 이제 흐름이 이어져 버린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겨우 몇 분 내어드리면서 그 시간에 그분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바쁩니다 말하고 있는 나머지 23.5시간은 어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없다. 그분보다
우리가 더 부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시간보다 하나님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